구약 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꼭 웃음을 선물로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영상으로 홀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할지라도 우리 교회 표를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1950년대에 쓴 작품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작품이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나고 전쟁의 상흔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는 있지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가족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삶의 터전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 베케트는 두 사람의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고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불황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뭐 그다지 잘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나무 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 우리는 고도를 기다린다. 이 고도가 무엇입니까? 고도가 누구입니까? 사실 이들은 고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지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지친 내 손을 잡아줄 그 누군가를 일컬어서 고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전쟁 이후에 그 상처가 아직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누군가 나의 상처난 마음을 또 나의 망가진 삶을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건져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연한 기대예요. 고도인데 이 고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결국은 이 고도는 기다려도 끝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더 허망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속도 없는데 마치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가 그저 푸념하듯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저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강림하심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탄전 그 4주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오셨지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때가 되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바심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원하는 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엘가나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한 집안에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없고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한나가 분인나에 의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지 아주 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분인나가 이 한나를 마치 적처럼 여기면서 자존심을 자꾸 긁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너는 자녀도 없지.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렇잖아도 속상한데, 그렇잖아도 마음이 아픈데, 이게 한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 뿐인데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말할 때 얼마나 비수같이 그 가슴에 꽂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속상한 거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또 자기 남편에게 가서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엘가나가. 아무리 남편이라도 뭐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걸 시기를 늦추기도 하고 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는 했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우리 그냥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자녀는 낳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또 그렇게 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원하는데 이게 자녀가 잘 마음대로 생기지 않아 가지고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신혼부부 3040 부부들이 이제 수련을 한다고 해서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상당히 많은 가정들 기도 제목이 결혼한 지 4년 5년 됐는데 자녀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엘가나는 참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나에게 먹을 걸 좀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뭐 음식 2배로 준다고 해서 그 한나가 위로받겠습니까? 뭐 남편이 챙겨주는 마음이 알겠지만 그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제 회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한나가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그 아픔과 울분과 그 수모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소연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수모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 분인나로 하여금 이런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서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그럴 바에야 뭐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뭐라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의 심정과 아픔을 통곡하며 눈물로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내 눈물 아시지요? 저 분인나가 저를 저렇게 조롱해요. 저를 무시해요. 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절박할 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 때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갑니까?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 들어앉아 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한나의 그 심경도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주저앉아만 있지 않고 자기의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11절 내용인데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나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찾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의지합니다. 이리저리 돈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고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한나도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다 알아보기도 하고 노력해 봤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시려나니. 여종의 고통,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돌봐주기도 합니다만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부족한 것 없는 인생,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이 되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수모를 당해서 살고 싶지 않은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은퇴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의 허전함,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한 가장으로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직장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때가 되면 원치 않지만 은퇴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책상도 다 치우고 거기 있던 명패도 치우고 나의 존재가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점점점 사라져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한나도 어찌 보면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죠. 내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여기 보면 아들을 주시면 그랬죠. 아들을 주시면. 내 힘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거저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실 수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면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이 한나가 오랜 시간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세요.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2시간이 흘렀는지 3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한마디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또 그 목사님의 부친이 목회를 하셨는데, 뭐 목회하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나 봐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를 한 10분 동안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 한 10분 지나고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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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10분은 주여, 주여, 10분은 아버지, 아버지. 사실 그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태 아시죠? 우리 가정 형편 아시지요? 우리 교회 형편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 아시죠? 눈물 아시지요? 주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구구절절 설명 안 하는데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다는 거죠. 자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말 한마디가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여,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걸 한번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언어로, 내 어떤 표현 방법으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시편을 읽는 거예요. 읽고 주님, 이게 제 심정입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라고 기도하면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면 2시간 걸리면 2시간. 5분 기도하기가 버겁다고 하는 분들 시편을 통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뭐 길게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앓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인이 뭐 한 20-30분 기도하고 갈 줄 알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냥 뭐 입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성도님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주여,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저분이 술 취했나? 저 권사님이 오늘 술 드시고 오셨나? 그러면 되겠어요? 엘리가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영적 지도자가 지금 그 성도의 아픔,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물어보기라도 할 것이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야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말해버려요. 자,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이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묻지도 않고 그저 혼자 입술만 중얼중얼 그렇게 소리내지 않고 한다고 해서 포도주 그만 좀 마시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 사정과 형편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지 가슴이 메워지는 그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반응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 한나의 반응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가 여기 대답하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보면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차분하게 대답하는 걸 봐요. 엘리 제사장님, 제가 술 마신 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었을까요? 한나가 아마 기도 초반에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막 격분해가지고 화내면서 아니 제사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씩 헤아려 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것을 이 한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엘리가 그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아주 술 취한 여자라고 면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도 엘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나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그 기도를 받고 갔는데 어떻게 갔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서 먹고, 만약에 이 한나가 브닌나에게 그 수모를 당하고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또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사장으로부터 또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밥맛 없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먹고 가서 입맛이 회복된 거예요. 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그 얼굴에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나가 가서 기도한 것은 자기의 아픔과 눈물을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아직 자기가 기도했던 그 제목은 응답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들을 얻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먹기도 하고 근심빛을 다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꼭 손에 주어지고 내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과정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가서 먹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근심빛을 다 지워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20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저 막연히 뜬구름 잡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고도를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막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듯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카와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바라보다라는 단어예요. 약속을 주신 그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한나도 새 힘을 얻었잖아요. 그가 가서 먹고 근심빛을 다 지워버리고 기쁨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막연한 기대감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울분을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정을 아리며 주여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그들을 다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그 문제,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한나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